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이 제목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의 핵심 키워드, 기도 응답의 비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가장 사랑했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어느 집에 주무셨다는 이야기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 잔치한 후에 거기서 주무시고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가정과 주님은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이 가정이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닦던 자요. 주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시던 가정, 지상에 계실 때에 가장 큰 기적을 행하셨던 가정은 무엇 때문에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가정은 상처와 아픔이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소외, 압박 등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했던 가정, 부모 없이 3남매가 어렵게 살아가는 가정이었습니다. 성경이 한 가정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상하게 쓴 유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 가정을 이렇게 많이 사랑하셨을까요? 주님이 참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러셨고 오늘날도 그러실 것으로 믿습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동일 인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버림받은 자리에서 그리고 창녀같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너무 고마워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나드 한 옥합을 쏟아 부은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실 주님의 장사를 위해 향유를 부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를 말로만 고마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하는 마리아의 가정을 그토록 사랑하신 것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가정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고 싶으십니까? 타성에 젖은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을 확실히 알고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분이 이루고 싶으신 일에 빨리 뛰어가서 함께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생명들을 찾아가 그분께로 인도하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지방이 날씨가 매우 더운 곳이었기 때문에 당일에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시체가 썩어가는 기간을 30일로 잡고, 그리고 시신이 다 썩어 뼈가 드러나면 탈골이라고 그러죠. 뼈를 모아 관에 담고 굴 무덤에 보관하는 것이 그들의 장례 문화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 되었습니다. 장례 절차나 날씨를 봤을 때 시신이 상당히 부패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어졌을 때
바로 그때 그분이 베다니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 가정은 그분이 오신다는 소식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다가 뛰어나가 그분을 맞이했습니다. 역시 마르다는 순발력이 빠르고 적극적인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마치 예수님의 탓인 양 좀 원망 섞인 말로 주님 왜 여기 계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채근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마치 주님 탓인 것처럼 원망 섞인 말을 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기다렸다 오셨으니 주님께서 일부러 기다렸다가 늦추어 오셨으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마르다가 덧붙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에 찬 고백이었습니다. 이 말에 대하여 주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런데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녀가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네 오라비가 지금 살아나리라, 오늘 살아나리라 라고 주님은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르다는 그 말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이 달랐습니다. 예,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도 또한 큰 믿음입니다. 이 말을 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지금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마르다는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대화의 시제가 맞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종말에 일어날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제가 맞지 않답니다. 지금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겠다는데 예, 마지막 날 종말에는 부활할 줄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는 주님과 전혀 통하지 않는 대화를 하다가 그 자리를 슬그머니 떠나버립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마리아를 불러 예,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라고 없는 말을 지어내어 그 자리에 마리아를 보내고 맙니다. 자리를 바꾸게 된 마리아는 울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그리고는 다른 어떤 자질구레한 말도 늘어놓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온 유대인들과 함께 아주 슬피 울고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자매는 매우 아쉬워했었고 그 말을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언니도 같은 말, 동생도 같은 말, 생각도 계속해서 주님이 이 자리에만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마르다가 한 말이 원망 섞인 말이었다면 마리아는 그저 그 발 앞에서 한없이 울면서 주님은 할 수 있었는데 하는 가능성과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그냥 슬피 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두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고 있는 주님의 반응이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우셨습니다. 여기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있는데요. 주님을 울릴 수 있는
하나님은 지정의가 뚜렷한 분으로서 우리보다 훨씬 감성이 예민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도의 핵심이 주님의 감정을 터치할 수 있는, 주님으로 울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곧장 무덤으로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기도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는 무덤을 향하여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수건을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을 통해서 함께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명령하시면 어떤 사람도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의 능력이 지금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제가 질문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나흘 돼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리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성전 담고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요. 이것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제 한 절만 읽었지만 에베소서 1장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가운데서 살리신 성결의 영이 지극히 크신 능력이 너희 안에 있음을 알기를 원하노라고 바울의 기도를 제가 인용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런 분 아니십니까? 이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궁금한 점이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왜 마르다의 말에는 부활을 시행하시지 않으시고 마리아와 대화한 다음에 나사로를 살려주셨을까요? 여기 기도의 비결이 있더라 말씀입니다. 주님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살펴보면 그의 말이 맞은 것은 분명한데 주님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시제가 다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기도자였다는 뜻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줄로 압니다 라고 해놓고 네 오라비가 살리라 하시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 때는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금과 마지막의 차이입니다. 대화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리고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문서답입니다.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는 시제가 맞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와 종말의 차이, 어마어마하게 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현재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고 마르다는 미래, 마지막 때에 일어날 구원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마르다는 그동안 주님으로부터 배운 구원의 확신, 구원의 믿음은 확실했습니다. 구원받을 줄 알고 마지막 때에 부활할 줄도 알고. 그러나 지금 주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는 전혀 눈치채지를 못하는 비현실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말씀에 그녀는 그 사실을 지금이 아닌 부활 때로 미루어 버렸습니다. 기적을 종말에나 주님 다시 오실 재림 때나 볼 수 있지 지금 당장에 죽은 오빠를 건져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말씀에 예, 믿습니다. 아멘 하면 될 것을 현실과는 상관이 없는
예수님도 죽은 자만큼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죽음은 누구도 되살릴 능력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간의 고정관념에 갇혀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비현실적인 마르다의 믿음은 오히려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무덤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이실 준비를 하고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로 마르다는 방정맞은 말을 했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코피 터집니다. 언제는 이제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했던 이 사람이 또 지금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서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불가능을 말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녀를 책망하듯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십시오. 주님께서도 그런 알쏭달쏭한 믿음에 대하여 언짢아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만이 알아서 확실한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실제로 현재 적용할 수 있는 사람, 먼 훗날 재림 때나 이루어질 것으로 미루는 사람, 현실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비현실적인 믿음을 주님은 매우 싫어하십니다. 적극적이고 상냥하고 부지런한 마르다가 성경에 한 번도 주님께 칭찬을 듣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무엇이 잘못됐길래 한 번도 칭찬을 듣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설득당하여 기적을 행한 적은 없으십니다. 다만 주님의 마음이 움직였을 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실 때도 거기 배고픔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온 5,000명, 아니 한 2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불쌍히 여겼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게 하는 감성 터치, 주님의 감정을 터치하는 그것이지 말을 많이 늘어놓아서 주님이 설득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감정을 적셔주는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과 가슴으로 대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집중하며 들으면서 예수님을 더 말씀으로 깊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서 마음에 없는 구차한 변명 같은 것, 원망 같은 것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정을 그분이 느끼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르다는 많은 말로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이 필요 없다고 해도 굳이 많은 음식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기분대로 믿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는 아무런 관심 없이 마냥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을을 좋아하는 이유라는 시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풀잎도 떨고 있습니다. 끝내 말없이 돌아가야 할 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텅 빈 들에서 붉은 휘파람을 불며 떠나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가을을 좋아합니다. 누군가 따뜻한 손을 잡아줄 사람을 만날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저와 함께 자란
내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 아들 최창일 시인의 시입니다. 사람은 느낌으로 말합니다. 그 다음이 대화입니다. 주님과도 느낌으로 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 아주 멋진 그림이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주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런 기도가 주님과의 느낌 공유를 통해 하나님께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현대의 성도들 중에는 마리아와 같은 비현실적인 믿음,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에나 갈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과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정확하게 알고 주님의 감정을 터치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생은 주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입니다. 읽어보시죠. 그리고 아는 만큼 주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생명의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아멘 하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은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깊이 탄식하셨다 아니면 격분하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비통함으로 가득 찼을까요? 누구를 향하여 비통하게 여기시고 격분하시는 것이었을까요?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슬피 울 때 비통히 여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슬피 우는 모습 때문에 비통히 여기신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비통히 여긴 것이었을까요? 애매모호하고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그분 속에, 그 말 속에, 그 뒤에 진리가 숨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에도 감정적으로 격분한 적이 거의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에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사탄이 인간을 괴롭히는 실체를 보신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썩게 만들고 비통하게 만들고 이별하게 만들고 이것이 이 실체를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슬픔을 통해 사탄의 악랄함을 느끼시고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인간에 대한 애정과 사탄에 대한 격분은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으로부터 탈출하라, 그냥 그 한 사람 살려주기 위해서 불러낸 것이 아니라 비통함을 가지고 인간들의 비통함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사인이고 메시지인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는 명령으로 그를 죽음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십자가의 길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당하는 아픔에 대한 통분이 여기신 마음이 있었기에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결국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구출하여 해방시키고자 오셨던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분심을 분명하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보다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셨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못 이루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너희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나사로의 무덤을
주님 앞에 열어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자질구레하게 말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내 현실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무거운 짐을 보시며 비통히 여기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집의 문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처럼 자기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기만 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탄원을 들으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지금도 현실적으로 주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과 마리아처럼 마음이 통하는 공감대를 이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의 은혜가 있고 그때의 생명이 있고 그때에 우리가 살아나는 데 필요한 기적과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생명의 환희로 가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요 주님은 우리의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 앞에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현실적인 믿음이 없을 뿐입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타치하지 못하고 주님과 공감대를 이루는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민한 영성을 가지면 기도 응답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주님의 마음에 호소하고 그리고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순간순간 알아차려서 순종한다면 마리아의 환희처럼 우리 환희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오빠가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